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생일날입니다. 아울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건 이 날이 이제 교회가 세계 첫 교회가 태어난 생일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그들이 처음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과 겸해서 성령 강림주일이 겹치는 것을 이제 두고 지난 열흘 동안에 온 성도들이 이예배실과 또 한 주일은 이 본당에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건 우리도 처음 교회 세워질 때 모습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이 한 달 동안에는 이제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만 임하고 성령만 구하고 성령에만 빠지면 이제 이게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가고요. 거꾸로 이제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연구하면 이게 이제 이성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성령과 진리와 이제 함께 가는 공동체. 그래서 뭐 이걸 교회 기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기둥하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 기둥만 커져도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어느 한쪽이 부실하면 건강한 교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보게 되는 이유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고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성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지난주에는 이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 드리시는 것을 봤어요. 실은 예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것보다 이제 그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교회의 방향을 먼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게 되신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명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다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힘든 이유예요. 특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잘못 만났던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꼭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난 교회 나가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이제 이러면서 거부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목회자나 이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각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인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궁금해서 드나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거울에 붙어있는 글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시죠? 당신이 판교소망교회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그 사람, 그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논할 때, 특히 우리 교회를 논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표현을 듣는 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있어요. 교회가 정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차갑다, 교회가 냉랭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번 기도회 같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한 명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보고 교회 전체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차갑다, 어쩌다.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좀 되돌려드리고 싶은 나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얼마나 따뜻하신지, 얼마나 정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품어주고 용서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가르쳐드리고 나눠드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판교소망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사랑을 나누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윤리 도덕적 강론을 읽고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오해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를 받게 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물론 성경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기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또 성경이 가리키는 것, 두 가지 다른 거 아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든 성경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분을 알도록, 그분을 바라보도록 지적으로 가르쳐 주시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든지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눈을 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을 해도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실은 영광이 안 됩니다. 저는 목사 중에 예수 안 믿고 목사하는 사람도 봤어요. 안수까지 받았고 목회하는데 나중에 목사직 내려놓고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임을 가지고 섬길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중요한 일들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육하는 일을 해요. 교회는 봉사합니다. 우리끼리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요일에 아이들 음료도 나누어주고 전도도 하고 또 심지어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도 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주시는 이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에도 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목을 나누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각자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이런 친목을 나누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서 음식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일, 학부모들끼리, 친구들끼리, 회사 동료들끼리 얼마든지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가 없어요. 저는 원래는 문화센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위에 공간들 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특히 우리 교회 재능 가진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 기부해 주시면 문화센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도 안 꺼낸 이유는 이 주변에 문화센터 진짜 많아요. 주민센터마다 있지요. 백화점에 있지요. 백화점도 하나만 있습니까? 여기 AK에 롯데까지 그 모든 백화점마다 문화센터 하는데 진짜 탁월하게 잘해요. 저비용 고효율로 배우고 싶은 거 아이템별로 쫙 깔아놓고 정말 잘하는데, 그런 와중에 끼어앉은 우리 교회가 아주 잘하지 못할 바예요. 또 교회가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그거 굳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다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 가지예요.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들에 있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요. 이 표현은 사실은 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보시면 아까 읽었던 6절에서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10절에 가서 보셔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하면서 표현하시기를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이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나이냐.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주인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소유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건이 되었건 노예가 되었건 종이 되었건 누구든 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섭게 들릴 수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제자들이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상황,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요 상황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고, 요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제자들은 나중에 슬금슬금 다 도망갑니다. 잠깐 기도하는 척 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붙잡으러 로마의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이런 제자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나를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딜 봐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버렸죠.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요.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전히 자기네 인생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광을 받았나이다 분명히 완료형으로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16장 읽어올 때 보았던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 다 하시고 끝에 하신 말씀 계속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실상은 보면 이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 선포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패배당하고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포는 분명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도 분명하죠. 그것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셔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까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실까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판교 소망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들어보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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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자꾸 이렇게 우리 격려하고 부추겨서 좀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 형님들이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자기 친구들 만나거나 누구 아는 사람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 해줘요. 우리 막내 동생 셋 중에 제일 똑똑해요. 뭐 셋 중에 제일 공부 잘해요.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속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네가 공부해라 이런 뜻으로 자꾸 저 듣는 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저도 어쨌든 뭐 공부를 조금 하는 척 이제 하기는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런 거 아닐까? 제자들이 부실하니까 그래도 부실하다고 말하면 또 괜히 이 자신감 떨어지고 무능해질까봐 영광 받았나이다. 뭐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켰다. 막 이러면서 격려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딛고 일어서서 이후에 하게 될 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정말 깨어진 그릇 같고 또 뭉개진 질그릇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보배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나아갈 때에는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이미 아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선포를 들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해 주신 거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강림하고 나니까 진짜 이 제자들이 달라지는데요. 들은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 들었던 말씀까지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같이 그물질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해도 두려워 떠는 일이 없어요. 이 다이나믹한 변화, 이걸 성경에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역동적인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이루는 걸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만 하기 원하셨을까요? 그 12명,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먼저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해왔었고 또 마지막 날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갑작스럽게 제가 우리 잔치합시다 해가지고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들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일도 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성급하게 공개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한 날 정말 치유의 날로 정해놓고 우리 아픈 환우들과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 자체가 전 감격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야. 이런 사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 내 가족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보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 집회하면서 간증했잖아요. 목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병원 신방 갔습니다. 환자를 만났고 환자의 보호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환한 얼굴, 정말 그 힘든 병을 앓았나 싶을 정도로
환자나 가족이나 너무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환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